소낙비가 내리면 다 젖습니다. 땅이 젖고 식물들이 젖고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젖고 다 젖는데 우산을 쓴 사람들은 잘 젖지를 않습니다. 소낙비 다 젖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이고 또 우리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흥 시리즈 6번째를 보면 5번째는 나비 효과를 말씀했는데 2장과 4장과 6장에 보면 다라고 하는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장에 보니까 다라고 하는 시리즈가 4번 기록되고 있어서 초대교회 부흥의 전조는 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다 모였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라. 다 시리즈 4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 시대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불과 소낙비였습니다. 제단의 제물을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제단의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다 불로 태워주셨고 죄가 태워지고 크리어하게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가문 땅에 비를 내려서 3년 6개월 비 내리지 않는 곳에 소낙비를 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죄를 불로 다 태우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의 소낙비같이 내려주셨다 하는 엘리야 시대 부흥의 샘플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죄를 다 태워버리시는 회개와 용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세상을 향한 선교와 복음을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고 이제 주님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역이 이제 성령 사역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성령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심판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핍절한 자가 없더라 할 정도로 큰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두 사람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집 팔아가지고 구제 좀 하자. 저 바나바 성도들이 다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 하고
팔았어요, 부동산을. 그리고 이제 돈을 현찰을 딱 눈에 보니까 흑심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이거 한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우리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니까 절반만 드리자. 만일 남편이 먼저인지 아내가 먼저인지 몰라도 그러면 한편이 열을 내야 됩니다. 여보, 그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로 작정해서 잘 순순히 팔렸는데 이 욕심 들어가지고 절반 떼먹으면 되겠습니까? 다 드립시다 해야 될 텐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가서 베드로 사도 앞에 우리 집한돈 가져왔는데 바나바처럼 구제도 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 선교위에서 쓰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돈 집한 거 전부 다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전부 다 팔았어요.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은지 집 팔아도 돈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물쭈물했더니 속인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너의 혼을 데려갈 것이다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혼 났다 그 말을 우리 잘 하잖아요. 혼이 나야 돼. 그 말은 죽는다래. 혼이 사람에게서 떠나면 죽거든요. 혼 났어요.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벌벌 떨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도와 성령을 속일 수가 없구나. 벌벌 떨었는데 초장을 치고 돌아온 젊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걸 모르고 3시간쯤 되어가지고 그 아내가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또 거짓말했습니다. 땅값 판 것이 이거 다냐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내 남편 장사 지낸 젊은 사람들이 문 앞에 왔다. 너의 혼도 주의 영을 함께 시험하느냐 하면서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할 때 혼이 또 나가버려가지고 하루에 부부가 합장을 하게 되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곁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부흥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는 회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태풍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태풍이 바람인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 성인들 10사람부터도 끄떡도 하지 않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꺾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드리 나무를 그냥 사정없이 꺾어버려요. 그 바람의 힘, 성령은 불과 바람같이 오순절에 임했다고 그랬죠. 이 불과 바람, 마치 토네이도 달리는 기차를 들어 올려가지고 몇백 미터 앞으로 집어 던지는 토네이도 같이 이 불과 바람의 힘은 인간이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바람으로 멀리 날려버리는 그 태풍과 토네이도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요 성령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 부부 하루에 2번 장례한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죄 짓고 못 살겠구나, 죄 지으면 혼 떠나간다, 이 사상에 젖어가지고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양대부흥과 원산대부흥이라는 한국교회 북한의 2곳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어느 양반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축척을 해서 내 아내 외에도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오늘부로 제가 회개하고 끊겠습니다. 제 손가락 아무리 잘라도 습관을 못 고친 이 도박하는 습관, 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이 되겠습니다. 술고래, 술만 들어가면 사람 괴롭히고 가족들 힘들게 만들고 죄 없는 물건들을 파괴하는 술고래들 나와서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에 성령이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장로 집사 다 되어가지고 평양에 부흥이 있고 원산에 부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 내 죄를 그대로 두면 혼나간다, 혼난다. 이 두 사람의 샘플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에 수천 명이 매몰되고 전국과 전 세계가 두려워할 때에 일본 선교사들이 북부 지역에는 가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상도 많고 강팍한데 구호품을 들고 일본 후쿠시마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한국 조선징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생필품 주면서 안아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니까 마음문을 열기 시작해서 쓰나미 때문에 일본의 북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선교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하늘 두려운 줄 아니까 하늘 대신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개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자연현상도 두려운데 무섭습니다. 1505년 7월 2일에 루터라고 하는 법대에 다니는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 친구와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피내침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나무 아래 두 친구가 숨었습니다. 피하여 간다고. 그런데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옆에 친구, 루터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아 가지고 몸이 새까맣게 타지면서 즉사했습니다. 바로 옆에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벼락을 때리는데 이 친구는 죽게 만들고 루터는 살려주셨어요. 발발 떨면서 거꾸러져 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금식도 하고 자기를 자학하기도 하고 얼마나 선행도 하고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가 스칼라 산타 이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으로 올라가면 의인이 되고 죄사함 받는다 해서 그것으로 올라가는 중에 중간쯤 왔을 때에 성령께서 루터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천둥번개처럼 가슴을 때린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아니구나. 내 무릎팍이 깨진들 피가 이 발꿈치에 나든 올라가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알고 툭툭 털고 내려와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라틴어. 당시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주지 않아가지고 이 신부가 이제 수도사가 성경을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하여튼 거짓말해도 아멘하고 틀린 말해도 아멘할 그 정도 무식한 시대인데 그렇게 자기도 배우고 있다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인간의 죄, 21가지 죄, 로마서 1장을 보면서 푹푹 찔린 거예요. 이 칼에 찔리듯이 가슴에 옆구리 찔리고 머리 찔리고 머리 망치 맞고 등짝은 또 막 그냥 두드러 맞고 말씀이 21가지 죄가 자기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 말씀이 생각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아니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이 있다는 로마서를 발견하고 회심을 하고 나서 아예 이거 로마서 번역해서 이 의롭을 다 바꿔야 되겠다. 이 사람들 무지하게. 그래서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게 된 사람이 루터, 그 뒤에 칼빈과 여러 개혁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루터가 회심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친구가 바로 벼락 맞아 죽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고통들 말 안 들으면 저 벼락 맞아 뒤질 거 그러잖아요. 뒤집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뺀들뺀들거리고 말 안 들어보세요. 저주 같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 성령을 속인 그 죄값을 이 부부가 받았는데 연보를 어떻게 했느냐? 연보는 칼이 있습니다. 은혜. 연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코이노니아, 연보를 통하여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또 구제를 통하여 형제들과 교제가 되면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이, 나눔이 일어나면서 율로기아라고 하는 축복이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연보의 정신 네 가지인데 이 정신 하나도 없는 이 부부는 명예욕, 경쟁심, 바나바 집사가 뭐 집을 팔았대? 뭐 나도 팔면 되지.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탐심이 들어오고 위선이 되고 거짓 행하되 혼자는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죄 짓는 그룹이 있으면 담대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꾀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책망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형받을 죄에도 다수가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형이 되는 죄를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한 번 습관되면 두 번 또 거짓말하게 되고 이 죄는 잉태하고 낳고 그 애가 또 낳고 죄는 계속해서 번식이 되어가지고 죄의 족보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값을 성령께서 사역의 첫 번째 모델 케이스로 낼 때에 초대교회가 회개하고 두려워하면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케이스 걸리면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라고 반 죽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사람은 별로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용서받으면 담대하게 됩니다. 외조부님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도 했지만 신방갈 집사님이 몇 번 잘 하다가 직분 받을 때는 잘 하다가 시간이 가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목회자가 신방 갑시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 손잡아야 되고 뭐 우리 집에 뭐가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또 가축들 또 돌봐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새 목이 부어오기 시작해서 목이 막 혹이 나다시피 이렇게 부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핑계대고 요령 피우니까 하나님이 당신 회개하라고 징벌을 주셨으니까 이거 고치면 신방도 가고 주일 잘 할 겁니까? 했더니 예, 고쳐만 주시면 저 잘하죠. 그래서 안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며칠 만에 쏙 빠져가지고 이제 살 것 같다면서 그냥 나와 열심히 신방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또 요령이 생긴 거예요. 급하게 신방도 가야 되는데 지금 전화는 없지만 연락하면 지금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핑계를 또 자꾸 대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가까이 오세요. 그러니까 기도해 준다니까 기도 받는다고 좋아가지고 앞에 다 무릎 꿇고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주님, 이 집사님이 혹이 났을 때 기도해서 다 나아서 서원을 했습니다. 이 혹만 떨어지면 열심히 주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 고치고 나니까 몇 번 반짝거리더니 이제는 아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 고쳐졌던 혹이 이 집사님 혹에 다시 붙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멘도 안 하고, 그때 아멘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거기 기도는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할 테니까 그 기도 취소시켜달라고.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은 정신 차렸대요. 혼 나갈 뻔했다가 정신 돌아오니까지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정신 나가고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요, 안 돼. 혼납니다. 저도 다 그 혼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저도 왜 요령이 없겠습니까? 핑계가 없겠습니까? 사정이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포기할까? 그만둘까? 접을까?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아니지 주님 생각하면 해야지. 그렇게 온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김 목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예수 이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부로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 코로나 우리 신앙을 시험대에 올린 거예요. 신앙은 한 번씩 시험 쳐봐야 돼요. 합격해야 그 다음에 이제 진급이 되잖아요. 진학이 되고 진급이 되죠.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은 시험을 한 번씩 쳐봐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다가 이제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오니까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체험한 이들이 보니까 성전이 아니라도 다락방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모든 병든 사람들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믿고 나오는 수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다 나음을 입었더라.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 합니다. 다. 내가 회개할 때 조금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내가 술을 끊겠다 하는데 양주가 이게 시바스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게 있거든요. 이거는 병만 봐도 이게 비싼 것 같다. 좀 놔두지. 또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또 보니까 뭐가 이게 또 있어. 이것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한 2병 정도 놔두고 다 버리자. 버렸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살금살금 쳐다보다가 이 씹어서 한 잔 마시자 따가지고 오래간만에 한 잔 하니까 입이 감칠맛이 나고 기분이 돋기 하니까 이 술 괜히 끄는 것 같다. 다시 아예 회개는 다 합니다. 올이라고 하는 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완전히 뿌리째 뽑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나무 못 뽑습니다. 내 습관 죄 못 뽑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서 안 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태풍을 불어가지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바람 불어가 저기 집어 던져야 그 나무는 다시 이곳에 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흙을 메꿔버리든지 다른 나무 심어야 되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회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 염분 3%면 그 많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썩지 않게 하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 숫자가 3% 미만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20% 안팎인데 사회는 점점 썩어가고 점점 부패해가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누구 탓하면 안 된다. 저는 욕먹습니다. 김 목사님 맨날 교회 욕하고 정부를 욕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욕해야 돼요. 남하고 싸우면 부모가 가가지고 싸움해서 우리 애 코피 터뜨린 그 남의 자식을 이놈 자식 우리 애를 때리냐고 이러면 싸움 나잖아요. 자기 자식 때려야 돼요. 이 녀석아 공부하라는데 왜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코피 터뜨리고 잘 맞았다 가자. 아들한테 가서 야단쳐야 돼요. 그래야 이 애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만 생기면 아빠 불러가지고 저는 좀 때려달라고 이러면 이 애가 못 고치는 거예요. 사회와 세상 국가가 변화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금이 살아야 바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다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자들한테 유튜브나 뭘 이렇게 막 자주 저한테 막 오는데 시간이 없어 못 보지만 슬쩍 한 번씩 보면 뭐 우리나라 공사나 된다고 뭐 한 몇백까지 쭉 넣어가지고 뭐 별 사진과 글을 막 보내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다. 출애굽한 20대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 근데 정탐꾼 보고가 나온 뒤로 10명 보고를 듣고 나서 이 10명이 전부 좌파가 되었어요. 좌파. 가나안 땅 안 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좌파가 60만 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가나안 정복하자 하는 사람이 우파인데 우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하고 2명하고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2명이 아닙니다. 2명. 2명과 알파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두 사람 있는 우파에 손들어 주시니까 좌파 60만 명 1세대 다 죽고 2세대 60만 명 살아가지고 이 두 사람의 지도를 받고 가나안 정복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염려가 더 많아요. 뭐 쓰레기 같은 거 제발 좀 보내지 마세요. 저는 보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좀 전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60만 명하고 2명하고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산술적으로는 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60만 명의 좌파라도 두 사람이 우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이 설교 영상 나가서 별소리 해도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도들을 다 시기하여 핍박하더라. 다 시기하여. 교회가 부흥되면요, 교회가 부흥되면 시기 질투가 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지하교회를 무시해도 되는데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 지하교회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이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핍박을 하고 막 하는 이유가 두렵다는 게 두려워. 예수 이름은 두렵다. 그래서 핍박하지만 이 핍박은 뭐냐면 불이 났을 때에 부채질한다 그러잖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교회가 부흥되고 참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핍박을 하는 이 단체가 생기는데 부채질하면 불이 꺼집니까? 더 살아납니까? 몰라요? 안 봤습니까? 핍박을 하면요, 교회는 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 부는 거, 부채질하는 거 그래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 우리는 도하지. 그리고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거름이 됩니다. 거름 주면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주류 유대교가 수는 많고 비주류로 말하던 이제 신생 교회는 참 약했어요. 그러나 이 주류 유대교가 두려워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아침 내일 재판해야 되는데 피고 두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천사들이 문도 열쇠도 따지도 않고 바짝 들어가지고 성전에다 놓아가지고 새벽에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불러가지고 재판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사례들인 회장이 이제 불러오라 그러는데 갔더니 감옥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초들도 간수들도 있고 철문은 그대로 잠겼는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없대요. 그런데 누가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뭐야? 끌고 와라. 근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죽이니 살리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좀 지혜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도를 좀 밖에 좀 잠깐 피해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 동원해가지고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 없어지니까 다 없어졌다. 그 뒤로 갈릴리 인구조사할 때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 모였을 때 또 으쌰으쌰하고 또 이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그 사람 망하고 나니까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이 사도들도 이 사람의 사상과 소행이 인본주의 자기 중심으로 했다면 드다 갈릴리 유다 사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채택을 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설교하거나 전도하지 말라 채찍질하고 보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설교하고 바로 전도하니까 그 일에 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3,000명, 5,000명 자꾸 더 늘어가는 부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인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냥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신문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러면 다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회개가 있고 부흥이 있고, 그럴 때 모임이 다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 성령을 받고 다 고쳐지고, 그래서 다 핍박을 해도 오히려 교회는 더 다 부흥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서 다 들여하고 다 모이고 다 성령 충만해서 다 이 세대를 살리는 신현 왕국의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